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묻는 질문에 생각을 해봤더니 할 말이 없더래. 한 게 없더래. 그저 열심히 산 것밖에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아주 자조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해줄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스토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주 바쁘게 사는데 스토리가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그리 살다가 대부분이 가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 사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저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 해가 지니까 잠을 자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투자된 대단한 영화라고 해서 보면은 시간 내내 그저 정신없는 장면만 보여주다 끝나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런 스토리도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런 영화가 있듯이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한 스토리를 쓰긴 쓰는데 맨날 평생 말이죠. 남의 스토리를 자기 스토리 같이 쓰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맨날 남의 인생 따라하고 흉내내다가 뒷북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언제나 멘토 따라다니다가 공부하다가 자기 인생 이야기, 자기 스토리 한 줄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 참 허다합니다. 여러분 바쁜 게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가 다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 단순하더라도 그저 스토리 있는 자기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의 후속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은 자기의 스토리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의 스토리가,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 하던 없었던 걸로 하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언제나 껄끄럽고 그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던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우물가에서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게 아주 두려운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스토리가, 자기의 과거가 여인들의 입에서 놀아나는 게 아주 싫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남들의 입에서 껌같이 씹히는 게 아주 싫었습니다. 어떤 스토리이기에 그랬을까요? 지난주를 살펴본 대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여인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는지, 뭘 감추고 싶어 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쌀쌀맞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몰고 가십니다. 여인은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도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본론에 들어가시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말씀은 두 사람의 대화의 흐름상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없어도 되는 말이요. 갑자기 튀어나온 생뚱맞은 말입니다. 이 말에 여인은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I have no husband.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 중에 가장 짧고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만큼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밝히고 싶지 않은 그녀의 마음속의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6명. 능력이 있다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여인입니다.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무능하고 무능한, 어쩌면 남자들에게 놀이객감에 불과한 삶을 사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면 물 길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남편 보고 물 길어 오라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여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야말로 스토리 쓸 게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쓴다고 해도 부끄러운 스토리의 여인입니다. 자기의 삶을 아예 감추어버리고 싶은, 그야말로 리셋, 초기화하고 싶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하는 이 여인을 끝까지 몰고 가셔서 그녀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그 상처를 터치하시고 그녀를 치유, 변화시키십니다. 이 여인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의 삶, 자기의 과거,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가리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서 피하던 여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도망을 다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라고 전도까지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주제가 생겼기에 부끄러운 과거의 스토리는 앞으로 이 주제에 의해서 아름다운 스토리로 발전해 갈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정리되지 않던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이야기로 변신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임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자신이 더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부끄러운 여인은 이전의 여인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써나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교회 나오는 게 능사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치졸했던 삶의 자세를 뒤집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그 노심초사 근근히 살던 삶의 자세를 버리고 도리어 부끄럽고 부족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은혜의 스토리, 은혜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모든 삶의 이야기, 그게 어떠한 상황이요,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요,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요,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미가 다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나는 사실 당하기만 하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며 일방적으로 세상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초청한 고통과 고난은 세상에 한 번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는 얻어맞은 것뿐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들을 바꿀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화는 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일명 전화위복의 역사가, 새로운 삶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나보다 말이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그걸 시작하십니다. 고난을 받아 힘들어하는 이가 있죠. 여러분의 그 고난의 스토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스토리, 희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누구 좀 봐. 그 사람,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셨대. 심각한 병,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굳센 믿음을 첨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누구를 보세요. 그렇게 절망적인 병에서 건진받았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하면서 힘을 얻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여서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그 실패의 스토리를 모두에게 부정적 좌절의 기운을 쫙 끼치는 그런 스토리로 만들지 말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더욱 기도하며 사모하며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희생의 스토리, 눈물겨운 반전의 드라마틱한 성공의 스토리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3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사마리아가 말이야, 한 여인의 변화된 스토리에 의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에 예수 믿음을 더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멋진 이야기로,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밋밋한 맹물 같은 나의 삶을 만난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이야기거리가 없어. 스토리가 없어요. 그저 태어났고 일하고 죽다. 그런 의미 없는 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 딱히 해줄 게 없어요. 왜? 다 고만고만하니까. 특별한 게 없어. 그저 사는 게 힘들어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다 갔어. 그러다 정신 좀 차려보니까 이제 하나님 날 보고 오래, 그래서 이제 갈 준비나 해. 똑같은 얘기야.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이야기거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삶을 삽시다. 내 삶에 주제가 생기면은 모든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수선해. 많은 건 있는데 이게 다 지각경로라. 하나도 이어진 게 없어. 그런데 주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쭉쭉쭉쭉 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랬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 중구난방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되면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애지중지해도요, 내가 사라지면 그거 채울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뭐 집에서도 뭐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무너진다. 첫날에 안 무너져요. 뭐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우리가 망한다. 안 망해요. 우린 다 그냥 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야. 나 말고 할 사람 무지 많아요. 나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의 어느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성남 공원묘원, 즉 공동묘지를 찾아간답니다. 그분이 공동묘지를 찾기 시작한 것은 묘원 근처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때 기도처를 찾던 중에 아무도 없는 묘지, 새벽 시간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질비한 무덤 사이에 그 비문들을 쭉 읽어가다가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그 비문들 보니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언제 무슨 얘기했고 뭐 그런 것들 쭉 읽다 보니까 거기를 말이죠. 자신과 동갑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거기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 언제든지 자신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랍니다. 늘 죽는 것은 후다음에 나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묘지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묘비를 보면서 자신도 아름다운 스토리, 묘비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야겠다 싶어서 더욱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을 왜 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몰라 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그 사명을 주시고 그를 위해 달려가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사람에게 왜 좌절하면 안 되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추고 싶던 자기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픈 아주 위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잘것없다고 여기던 자기 이야기에 선명한 주제가 생기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변해갑니다. 사실 내 이야기, 뻔하디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이 가미가 되니까 내 삶의 이야기는 퍽이나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하여 갑니다. 종종 위대한 간증 들어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오신 뒤로 얼마나 밝아지고 환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탄하게 됩니다. 장편 소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짧고 짧은 단편이라도 평상시 이야기라도 좋아요. 에세이 정도라도 좋아요. 의미 있는 이야기. 모두가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격려받을 수 있는 이야기.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다가 갑시다. 사도행전 9장 말미에 보면 인상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 그녀의 삶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여제자랍니다. 그럼 누구 제자란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뜻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여인의 삶,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답니다. 왜 그리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려니까 자기만 위하며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녀의 삶의 스토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의 삶의 이야기, 예수의 제자로 많은 선행과 구제 있죠. 그런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올려지면서 사람들이 아주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자 그 애달픔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베드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녀를 살려준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서 자식들이 그 재산 싸움을 하느라고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추하고도 추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만 들으실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을 때 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생겼어.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 하나 목사 딱 만들고 나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생겼어. 어느 권사님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 아시아 쪽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 세우고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 할 얘기가 생겼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엔 아름다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쓰기 시작합니다. 해봐. 나눠야지. 섬겨야지. 용서해야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자세를 바꿉시다. 스토리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펼쳐가는 우리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냥 태어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신없이 살다가 자식 키우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는 갈 데가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삶의 과정을 겪기보다도 뭔가 하나라도 붙들고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들이 떠올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살다가 가면은 다 잊어버리죠. 내 자리에 누군가 와서 채울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사 용기 내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감추고 싶었던 그야말로 리셋 초기화하고 싶었던 그 모든 과거 이야기들이 도리어 아름다운 이야기의 단초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